이스라엘에서 첩보를 제공을 하는데 미국에 그 첩보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동북아 공산 연방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2017년도에 7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8년도 2월 18일에 뜬금없이 중국인들한테 새해 문안 인사를 올렸어요. 굉장히 논란이 됐던 얘기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3월 28일 날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악수를 하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서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결국 평화협정 전환 추진을 올해까지 하기로 합의가 됐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배후의 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기 이미 2년 전에 2016년도 8월 6일에 중국과 바티칸 사이에 65년 만에 수교 임박설이 터져 나왔어요. 중국과 바티칸은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론 이제 안에서는 그랬겠지만 하여간 겉에서는 앙숙이었는데 수교가 임박했다. 그 얘기가 2018년도 2월 20일에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래 3월에 서명할 듯 했는데 아마 3월에는 안 됐겠지만 지금 조만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천주교는 뭐예요? 무신론이 아니죠. 중국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이죠. 서로 수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급물살 타면서 수교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뒤에 뭔가 배경이 있어요. 그들의 그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뭔가 합의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또 2018년도 4월 16일 날에 4월 16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세월호가 터졌던 날인데 그날 한겨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고 조국은 로마다. 황당하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근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예수의 선서한 자들로 꾸려져 있다. 그리고 밑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하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이 교황청은 원래 이 교황청의 주도하는 세력이 예수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회가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예수회는 어떤 단체냐면 1534년에 이그나티우스 데 로일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 교황의 군대와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 데 로일라는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복종 이것을 모토로 종교개혁 이후에 와해되어 가던 그 카톨릭을 다시 집결시키고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아주 전투적인 집단이죠. 그리고 여기에 수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두 교황이 있다. 하얀 교황과 검은 교황이 있다.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재밌는 건 2017년도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에 보면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탑이 나오는데 그 탑에 한쪽에는 뒤에서 공산주의 깃발을 가지고 뒤에는 이거는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뭔가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죠.
벽돌이 막 떨어져 내리는 건지 성경이 떨어져 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떨어져 내려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보시면 바로 아시죠? 이것은 바로 1517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0월 31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탑은 뭐죠? 개신교의 탑이에요. 종교개혁의 기반 위에 쌓여진 개신교의 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이 500주년 되던 해였어요. 그 배후의 세력은 뭐다? 카톨릭과 공산주의다. 따라서 카톨릭과 공산주의가 연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1592년에서 1598년 사이 임진왜란 때. 이게 임진왜란 때 갖고 왔던 깃발이에요. 이게 예수의 깃발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그 수장이 갖고 있었던 그 마크, 십자가와 거기에 천사의 나팔, 이것도 예수의 문양이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나온 보도예요. 중국과 바티칸 결국은 손잡나.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09년도 유엔의 천연왕국 수립 목표에 대한 보고서에 이미 그 지도가 플랜이 세워져 있었다. 정확하게 일본에도 반이 여기 밑에 한 3분의 1 정도 오사카 쪽이죠. 거기가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보이죠. 실제 그러면 분단의 원흉, 여러분 분단의 원흉이 뭐예요? 이승만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원흉인가요? 분단의 원흉은 중공군이 개입했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팩트예요.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분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인해전술로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자는 거예요. 2018년도 1월 12일 날 이 보도가 나오죠. 교회를 폭파해요. 중국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해요. 한인 종교인들이 추방된대요. 대화방도 검열을 하고 통제가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018년도 4월 5일자 기록이에요. 중국 기독교도 수가 공산당원을 추월했다. 그 실제 수가 여기 나오죠. 기독교 수가 9천만 명을 상회하는데 공산당 수가 8,875만 명 수준이래요. 자, 이제 위협을 느낄만 하겠죠. 그래서 성경의 온라인 판매도 중지를 했어요. 그 와중에 이거는 시진핑을 패러디한 건데 이런 뉴스까지 지금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 정도로 지금 교황 반열에 오른 시진핑, 즉 1인 독재 체제에 대한 그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2017년도 2월 9일자에 87세 탈북 국군 포로가 탈북했다가 다시 강제로 북송당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일은요, 옆에 사진에 있는 분은 2005년도에 있었던 한만택 씨라는 분인데 똑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노무현 정권 때였어요. 이번에 할 때 이렇게 간절히 사람들이 요청을 했었죠. 납북 가족 모임 천안함 유족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요청을 했는데 천안함 사과를 받고 납북자 챙겨달라. 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사태의 핵심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키가 달려 있어요. 2018년도 4월 26일자 기사예요. 미국의 소리에서
미 상원에서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 발의했어요. 그리고 잔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상원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1988년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와 2018년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1988년도에 나온 것에 동전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몇 년도라고 써 있죠? 2018년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은 그 당시에 세계에 존재한 동전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미중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되는 엄청난 어떤 전쟁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화폐들이 전부 불에 타고 있죠. 자세히 보면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폐들이에요. 경제공황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미국에서 전 미군의 필독 도서로 지정된 책이 유령 함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피터 W. 싱어라는 사람이 핵무기를 동원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지역은 한국이나 남중국해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공산당이 몰락할 것이다. 군산 독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미중 전쟁을 다룬 유령 함대 시나리오는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중국의 사이버전에 미국이 밀려요. 그래서 사이버로 해킹을 당해서 미국의 모든 최첨단 무기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하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사이버와 상관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유령 함대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폐기 처분했던 그런 전함들을 통해서 나중에 역전해서 이긴다. 그게 시나리오예요. 자, 이 중국의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017년 4월 21일자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천하이란 사람은 소국이 대국 중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박원순 씨라는 사람은 참 심각한 분이시죠.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 우린 중국부터야. 굉장히 심한 그 논란을 일으켰던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옆에 있는 그림은 잘 아시는 병자호란 때 삼전도비의 굴욕이죠. 삼전도에. 조선의 역사는 사실은 중국 속국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강대국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죠?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중국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북아 공산연방제예요. 남북 고려 연방제 또는 일국 이체제 등 이런 연방제 형태를 갖춘 다음에 결국 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과 남한과 중국 간의 군사동맹 조약까지 맺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중국, 북한, 남한이 함께 연합하는 동북아 공산연방제를 체결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통일 대한민국이 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공산 중국이 붕괴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자유복음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모토는 바로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기치 아래 모든 기독교가 뭉쳐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70년간 우리의 동포들이 끔찍한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국군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유케 하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또는 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맡겨진, 대한민국 교회에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서 말하는 것은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또다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마지막 주자가 되든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자유, 대한, 복음, 통일입니다.